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수리를 하다 감동의 발견을 했었던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요시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겸손해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런 귀한 감동의 역사들이, 발견들이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기를 결단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또 삶의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정말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훌다가 이 율법책을 통해 오늘의 현실, 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2장 17절의 말씀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훌다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렸다. 그 버린 것의 명확한 증거는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했고 제사하였고 그리고 나를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라고 훌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때 그 상황을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는 버렸거든요. 그들은 하나님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택하였고 다른 이방신에게도 제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양다리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양다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 대체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 대신 어떤 무언가 대체하면 우리가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늘 믿음의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런 남유다의 현실 앞에서 요시야가 내리는 첫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맞나요? 1절, 2절. 예, 그 뒷부분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왕과 함께 한지라. 이 감동의 발견 이후에 요시야가 감동의 발견을 한 다음에 감동의 결단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한데 다 모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았을까요? 2절 후반부에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귀에 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또 신약 성경을 열면서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었고요. 그 함께 모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첫 번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한 자들의 습관,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모여야 한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다 보면은 초대교회가 상당히 잘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요,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 모습은 모이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하루 만에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기적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교회가 흩어졌어요. 교회가 고난당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흩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을 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구절에 대한 어떤 해석, 의미를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거 이것입니다. 가라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흩어져라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을 잘하고 흩어지는 것을 잘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그 말씀에 감동받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감동의 결단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 아주 설명을 쉽게 하게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유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주유소이고 충전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름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기름을 다 흠뻑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가 다시 오셔서 주유를 하시고 기름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 수도 있고 힘겹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이곳에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흩어져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가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발로로 우리는 이해해야 했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흩어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꽤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참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모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의 어떤 물질의 헌신도 감수해야 되고 이것은 손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 지금 내 친구들을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직장 동료들을 볼 때 조금 어색한 일이 됐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부끄러운 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또 방치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으니 모이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자, 그냥 온라인으로 모이고 줌으로 모이는 것을 선택하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아주 멋지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흩어져도 유튜브로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으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좋고,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떨어져서 그냥 주일에 내가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면 나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아까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을 보면 모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는 겁니다. 모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앞서 나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뒤처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든 아니면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잠시 우리 공동체 떨어져 있어서 신앙의 방황을 하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 평안과 샬롬을 맛봐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넉넉하게 사랑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야 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좀 뒤처진 자들이 있다면,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것이 바로 격려이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요, 말씀의 무지 속에 살아왔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과 함께 하기로 한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 자신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건 요시아가 분명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아가 하려는 작업은 이것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결단을 통해서 요시아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언약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세우되, 여러분들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이 히브리 원뜻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악한 습관과 결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요시아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려주고 싶었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결단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10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아 한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요시아 한 사람이 결단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에게 그 결단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이 감동의 발견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시아도 발견했는데 결단했습니다.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귀에 들렸더니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는 건 마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도덕 윤리처럼 지키겠다, 성인 군자처럼 살겠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의 지시한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기록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게 한 것이다. 백성이 서서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짐했다. 여러분, 언약을 따르기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하느냐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이렇게 아주 분명합니다.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이며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과 이 감동과 도전 앞에서 함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다라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겸손하게 주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뭐 해주십시오에 기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담대한 고백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한 달 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대선이 되면, 아니 대선뿐 아니라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약의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공적인 약속인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 국민들과 이런 약속을 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거 당선이 되면 지키고 안 되면 필요 없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자에다가 공적인 의미가 아니라 빌다, 빌 공자를 써서 비어있는 약속, 아무 소용없는 약속이라고 사람들이 빈정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시아의 결단을 보면은 그냥 허공에 울리는 그냥 공약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결단을 하는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걱정스러운 질문을 할까요, 우리들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는데 작심삼일의 결단을 하고 의미 없는 이런 공약을 남발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시아의 결단이 이 순간에만 끝나는 비어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동의 발견 이후에 강력한 뜻을 품고 강력한 결단과 개혁을 시행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구절을 짚으면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PPT 화면이 있을까요? 그게 10가지. 예, 그렇죠. 여러분들, 요시아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 짧은 시간에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도구를 제거시켰어요. 성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 산당에 우상을 섬긴 제사장을 내쫓았어요.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쫓았습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가 성전 안에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세운 그 우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로 남창의 집과 우상 숭배 기구 만들던 곳을 제거했고요. 다섯 번째로 유다의 모든 땅에 있는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산당이라는 거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작은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읍 어귀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허물었고요. 일곱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부정했다. 이 흰놈의 아들은 어떤 곳이냐?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자기 제 아들을 바치는, 사람을 바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여덟 번째, 심지어 태양신까지도 섬겼어요. 그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아홉 번째, 자신의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 다락지붕이라는 곳이 성전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있습니다. 제거해버렸고요. 열 번째, 이제 이 악한 것을 들어오게 했던 통로가 되었던 솔로몬의 아내들을 위해 세웠던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하게 살펴봤습니다. 10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가졌다.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곳만 망가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전역에 걸쳐서 완전히 다 우상으로 사악한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었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가 더 세니까 얘네들이 믿는 신이 더 세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센 바알과 아세라, 몰레카 같은 신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경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 그 우상의 신상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초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우상을 의지한 행위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 다니는 이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을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다음에 꼭 붙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민망하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재미로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동쪽에 가면 귀인이 나타나고 오늘 설날에 집에 안 나가고 누구가 전화를 기다리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 재미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행위가 바로 이 우상과 점을 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재미로 무언가 한다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 받을 겁니다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솔직히 한국인의 심성상 이 무속신앙의 정서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쁘고 소용없다라는 소용없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무슨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이것을 하면 주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이것을 안 했다고
너는 저기 멀리 가라라고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있어요. 남유다가 망가졌다. 그럼 또 어떤 것을 느끼느냐? 요시아의 이 결단이, 그리고 요시아의 이 실행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라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행위이고 개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유다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게, 남유다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게 몇 년, 2년, 3년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가 무려 55년 통치하고 앞에 아몬까지 하면 거의 60여 년의 세월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골물 대로 골맞고 굳을 대로 굳은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를 처음 발견하면 치료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이게 전이가 되고 퍼지게 되면 치유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지 않게 하겠노라라는 그 마음을 율법책을 통해 확인하니까 요시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26살 그 정말 열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때에 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요시아처럼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요시아처럼 살면 나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난 요시아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는데, 이런 자각을 하게 되니까 두려워지고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하면서 자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너무 비장하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장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목소리를 깔거나 눈에 힘을 주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 의지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이길 수 있어, 물리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제가 흔들리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나아오니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원리를 놓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지금 여러분들 요시아의 결단과 개혁이 어디까지 갔느냐를 봐야 돼요.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까지 확장되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남유다의 영토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여러분, 물론 이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지만 그냥 그 어떤 것에 관심 없이 죽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동받고 말씀에 발견을 했고 이제 그 결단하였더니 믿음의 역사의 자리가 내가 통치하는 남유다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북쪽 이스라엘 영토까지 확장하고 감동의 시선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학개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감동된 자들의 임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전 영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시선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현재적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요시아는 바로 그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자기의 영토 남유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저 베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그 성숙함이 더해지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전엔 매번 나,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나의 가족 좀 넓어지면 나의 가족 이런 수준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향한 시선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고난 때문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목장의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보이게 되고 연신교회가 보이게 되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보이게 되고 한국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같이 아파하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감동, 말씀으로 감동될 때 우리가 맛보는 것들이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이 기도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덕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뭔가 놀랍게 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온전히 설 때 저도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선후배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 현장을 우리가 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시아의 감동의 결단 속에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 말씀을 읽은 부분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냥 큰 명절, 우리처럼 설 명절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6월절에 이 6월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한자로 뛰어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물오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게 바로 이 6월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고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요청하십니다.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매년 영광스럽게 지켜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장 2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 날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앞선 7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건 요시야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참담한 사건이에요. 참담한 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헌신짝 버린 듯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절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매년 부활절 사순절을 기억하고 왜 성탄절 대림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면 까먹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망각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창조된 존재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더 담대히 선포하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시아는 감동됨으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감동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나눴던 요시아에 대한 정리가 이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나와요. 24절 25절 함께 좀 보면 좋겠어요. 먼저 24절 후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후반부 말씀, 이는 대제사장,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기록된 율법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동의 발견이 있어서 감동의 결단을 하였다. 그리고 요시아를 향한 극찬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극찬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다. 전심으로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였고, 성경이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시아처럼 살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힘겨워집니다. 요시아와 같이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실행한다는 건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감동받고요. 우리도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있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이렇게 살겠노라라고 선포하지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그 삶의 결단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저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결단합시다. 요청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저 죽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모임이죠. 우리가 지난 세월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었고 예배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따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결단하였지만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하였지만 스스로 낙심되어 넘어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나 힘겨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되고요,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감동의 발견과 결단의 길을 포기 않도록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함께 해야 함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여 돌아올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만한 이기적인 집단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갈 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저 옆에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옆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듣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함께 코로나 위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워서 이 현장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다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서로 중보할 수 있고 도우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올해 결단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함께 모임을 통해 결단하고 함께 실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힘센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